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삼위연가 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노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죄를 품어 안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신앙 속에서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에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대하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심히 부끄럽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기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각부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 위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의뢰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양에 얼음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을 기경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오니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몸에 피곤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들에게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눈빛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결심과 계획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만에 혹은 길게 몇 달 만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패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실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생에는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나 지식의 분야에서는 반드시 실패를 거듭해야만, 실패를 통해야만 성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거나 걷고 뛰는 것을 배울 때는 반드시 잘못 말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실패를 반복해야만 제대로 걷게 되고 제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창간한 말콤 포브스는 실패해서 배우면 실패가 성공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포브스의 말처럼 사람은 자기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배우는 것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성공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 원인을 보면서도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패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삶에서 성공하는 법을 함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패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헤롯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한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저없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내가 높이 올라서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인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은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에는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겁니다.
유월절 되기 전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기간에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죄인을 불러서 재판할 수도 없었고 죽일 수는 더더욱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가기까지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유월절 행사 때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죽임으로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권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악한 계획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손과 발에 잠겨 있는 커다란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와 함께 첫째 파수꾼과 둘째 파수꾼을 지나쳐 나왔지만 그 파수꾼들은 베드로와 천사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천사에게 이끌려서 감옥에서 성문 밖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마음을 빼앗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매일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윗 왕이 지혜롭지 못해서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만한 재판관이 없다고 말하며 함께 속상해하는 척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주는 왕자 압살롬에게 고맙다고 큰절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안아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무엘하 15장 전체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무려 4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을 만들었고 동시에 그들을 다윗 왕의 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속여서 얻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얼마 되지 못해서 다윗 왕의 군사에 의해서 진압되고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거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구가 있으면 적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100% 친구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원수만 만들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써 친구 만들고 힘써서 원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또 용서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신명기 32장과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말은 밤에 부주의해서 실수해서 불씨를 꺼뜨리고 새벽에 불씨 얻으러 오는 원수에게 기꺼이 불씨를 빌려주라는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평소에 내게 해코지했던 원수가 곤란한 일을 만나면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어서 그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이쪽 사람 얻으려고 저쪽 사람 버리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첫 번째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을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헤롯이 군인들에게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라고 명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 4명을 한 개 조로 만들어서 4개 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 밤에는 쇠사슬로 베드로를 2번이나 묶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를 자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문 밖에는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은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4명이 한 조가 된 그 감시 군인들 8명이 동시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감옥 안에는 2명의 군인이 양옆에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2개의 사슬로 묶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헤롯은 화를 내며 베드로를 당장 다시 잡아오라고 호통쳤지만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는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죽이는 큰 이벤트를 포기하고 자기 궁궐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서 감쪽같이 빠져나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헤롯은 실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그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흘려버리고 이렇게 놓쳐버린 헤롯처럼 깨닫지 못하고 헤롯처럼 어리석게 흘려버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되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인내했더라면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실패하게 되고 결국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벌이 하나님이 주신 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벌에 7배나 7배나 더한 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미 받고 있는 벌의 7배를 더 보태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단지 한 번 7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7배씩 더 보태져서 점점 강하고 점점 무서운 벌로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벌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 벌인 것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벌에 7배의 재앙이 더 보태지는데, 그때는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땅은 쇠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땅에서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로 주신 중년으로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에 7배를 더 무섭게 하시는데, 그때는 산에 있는 들짐승이 내려와 너희 자녀들을 잡아먹고 가축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벌보다 7배가 더 심한 벌을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연병이 있을 것이며 대적이 쳐들어와 양식을 빼앗겨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고 어머니가 딸 손에 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게 될 것이라고 2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나 경고의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더 심한 벌을 받게 되고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벌 받고 있을 때 그 벌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빠져나간 감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 빈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헤롯 왕이 가진 두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롯 왕의 실패는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만 겁니다. 이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나는 식량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와서 절을 하며 선물을 주며 온갖 아부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던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부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아부의 말을 들은 헤롯은 교만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아부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해진 헤롯을 저주하셨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도 교만해지면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날 온 로마 시내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궁궐로 들어가는 입구에 길가에 서서 개선 장군에게 꽃을 뿌리며 환호하고 환영할 때 정작 주인공인 개선 장군은 특별한 역할을 맡긴 노예를 자기 바로 곁에 마차에 함께 태우고 함께 들어왔답니다.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은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고 있는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너도 죽을 인생이야. 너도 죽음을 맞이할 인간에 불과해. 너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 개선 장군은 지금 온 로마 군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특별한 노예 한 사람이 개선 장군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와 영광의 날,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과 환호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면 그 교만으로 인한 재앙이 닥칠까 봐 개선 장군의 귓가에 너도 죽을 인생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는 노예를 따로 두었던 로마인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실패와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인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들과 인물들, 멋진 출발, 정말 아름다운 출발들이 결국 말년 교만으로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때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가 교만해집니다. 결국 사울은 그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한 전쟁에서 한 날 함께 죽게 됩니다.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대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완련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전혀 다르게 기술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모 형제의 사랑이며 이웃의 호의 배려인 것을 잊었을 때에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모 형제 이웃의 사랑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어느 한쪽 사람이 인기 얻기 위해서 어느 한쪽 사람을 핍박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을 모르거나 벗어나면 실패합니다. 이제 헤롯의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셔서 내 실패를 예방하고 줄여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 왕의 실패를 봅니다. 이 실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든 삶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에서도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도 한두 명 확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방 수칙 잘 지켜서 여러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이 위기가 곧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행사로 아이컨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명천중흥 팔숙의 박복규 집사님께서 신재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남정현 성도님, 오종도 집사님 아들입니다. 원광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주영 집사님은 코아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와 잘 싸워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드린 예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드린 예배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 나라 민족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력을 다시 깨달으며 무릎 꿇는 그런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